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21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21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부터 21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장 후반의 말씀과 21장 초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11번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나눈 것이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거기에 할례를 그들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의미는 다만 계명을 하고 몸에 어떤 표식을 갖는다의 의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옛 사람의 이름을 벗고 옛 사람의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이 된다는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을 넘어 죽음을 통과하여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자들이 얻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과 할례라는 것을 주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년 이 시기가 되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이삭 안에서 이 약속을 증명하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을 건너뛴 그런 성경의 내용이죠.
창세기 18,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고, 20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한 동네인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21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대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들의 흐름들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어느 사건이든지 어느 이야기든지 그것 자체로 독단적으로 나오는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의 아무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구절 한 구절만 떼어서 우리에게 아무리 적용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는 것은 어떤 사건들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정황들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두 구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늘 밝히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 성도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과정들, 정황들,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다만 그냥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생각이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오늘 내용을 봐야 되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짓고 살지 말자, 그런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런 내용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그 민족들을 없애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들게 하는 게 더 은혜가 돼 보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만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그랄이라는 블레셋이라는 그 블레셋의 한 동네에 가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 24년 전에 창세기로 따지면 12장 정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이 그때도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여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결론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21장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다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이 기록된 그런 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본 의도와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1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7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21장 2절 같은 데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사실은 21장까지 바로 건너뛰어서 이야기가 진행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흐름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나려면 우리가 보통의 생각으로는 아이가 잉태가 되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년 이맘때라고 생각하면 이미 17장 정도 돼서는 이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게 되는, 잉태하게 되는 사건이 진행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7장 사건 이후에 오늘 21장 2절에 사라가 잉태하게 되니 17장부터 18장부터 시작하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아무리 계산해봤자 대략 한 달이나 2달 정도 그 기간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 길지 않은, 불과 한 달에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시기에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그의 인생 중에 굉장히 지울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고, 블레셋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이란 말이죠. 이 두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을 것이며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어떤 의미였을 것인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본문을 비교하여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18장 9절, 10절, 12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나누시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인데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지금 네 아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이 대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말하여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우리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스운 얘기 좀 작작합시다. 그렇게 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라의 경험이 있은 뒤로 불과 한 달, 2달 후에 21장에 가면 사라가 실제로 임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가 임신하는 그 시기에 21장 정도에 사라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게 놀라운 구절인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자신이 잉태될 것을 믿지 않아서 문 밖에서 웃는 여인이었습니다. 웃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임신할 때쯤 되어서는 어떠한 믿음이 생기냐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성실하시니 미쁘시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이 21장 정도 돼서는 믿음이 생겼다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라를 묵상할 때, 오늘 저희가 다 다루지 않지만 사라를 묵상할 때 18장에 있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 남사스럽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녀가 불과 한 달, 2달 후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대를 한단 말이죠. 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사라의 믿음과 그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셔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사라에게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면 해서 오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아무 때라도 이 부분을 읽으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떤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과하고 있는, 그리고 블레셋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다른 사건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 아브라함이 어떤 자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아마도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고 자신의 피부 주인 롯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은. 그게 어디 나오냐면 18장 2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의인이란 개념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의인과 불의하다라는 게 개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일전에 그 14장 같은 데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렘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그러한 식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가르쳐 준 적이 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정의와 불의를 가지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 정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불의한 자,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와 함께 죽는 것을 내버려 둡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진전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장에 가면 이런 구절도 나와요.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살게 되는 자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살려내면서 거기에 어떤 단서를 걸어 놓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롯이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롯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18장 19장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로 나아요.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그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 중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 구해 달라고 중보하는 사람으로 나아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이 구원받는, 아브라함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되는, 그가 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아브라함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존재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냈을 때에 너를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였던 그 복의 근원에 굉장히 가깝게 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멀리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삭이 잉태되어 이삭이 태어나면 아주 훈훈한 마무리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멋진 인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멋지게 이야기가 장식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뜻밖의 우리는 20장을 마주한단 말이죠.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그랄이라는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옮겼는가를 생각하면 마땅한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성경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서 그 도시를, 그 두 개의 나라를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자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 때문에 오래전에 갈라진 사실도 있듯이, 아브라함은 목자들을 데리고 목축업을 하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었죠. 나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불타져 사라졌을 때는 그 많은 그 가축들을,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물과 초장이 있는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일강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가뭄이 없던 그 애굽 지역의 나일강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타당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서쪽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란 말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겠냐를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거기 또 나와요.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이 나오는데 뜻밖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물어보면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치고는 굉장히 뜻밖인 고백인 것은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당신은 불의한 자들이 죽는데 의로운 자가 함께 죽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겁니까? 그런 내용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20장에 와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의인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뜻밖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해석해 나누도록 해보죠. 저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한 두 번째의 하나님 나라의 큰 축이 뭐였냐면, 죽음을 넘어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이해하였을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의 믿음의 인생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리 이삭을 통하여,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무리 이삭을 통하여 이삭 안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확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그런 약속을 준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22장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인데, 그러면 죽음은 뭐냐, 생명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내가 얻어야 되는 생명이 뭔가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과 그의 믿음의 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질문과 그 대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18장에서 20장의 사건의 기록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전제로 나오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얻는 것이라면 그러면 제가 죽음을 택하겠사오니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로 나오고,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죽어야겠다로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다시 말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2번 얘기했으니까 2부 예배 때도 2번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길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구부능선을 넘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구부능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질 그 생명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넘어 그 생명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사건에 이 죽음의 성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죽음을 선택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로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못 죽습니다 로 나와요. 하나님, 저는 죽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죽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이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냥 죽을까 염려됩니다. 그것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그러한 말을 하는 너는 죽어야 되겠다로 나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죽음과 생명은 그가 내린 결정과 선택에서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진 주저함, 아브라함이 결정한 도망감, 아브라함이 결정한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아브라함을 죽이는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은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간구하고 소원하여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소원하여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버려서 받은 은혜입니까? 성경은 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 내용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맞는 이야기, 은혜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에는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간구하여 소원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 할 때 로마서 4장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받는 은혜는 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수, 일한 자에게 주는 삭시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나눈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 마지막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여기에 빨간 줄 밑줄 긋고 별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노를 바라는,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이런 내용은 삼가하셔야 돼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세상의 죄를 없이 해줘서 이 나라가 화평한 나라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징벌하시는 이유는 내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 짓는 세상에 대하여 최고의 벌은 내어버려둠이라고 성경 로마서 1장은 말해요.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자기네 멋대로 살아서 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놀아나니까 하나님이 분개하신 거란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내 백성이 회개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들어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사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런 죄 짓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자식이라 그러는 자식이라.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종일 손을 벌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왜요? 자식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구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입니다. 살만 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셔서 그저 찾아진 바 된 사람들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성도들이 이끌어 가실 때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전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 것이 되어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어 땅속에 심겨야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 해봤자 저는 여러분들을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증명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확인할 때까지 증명해내지 못하냐면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까지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단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러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이 꼴 보라고
교회 다니게 하는 겁니까? 라는 그 자리까지 가셔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쯤 돼서야 거기서 떡잎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서나 돼야 이삭이 잉태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척, 약한 척, 멸시받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지혜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실상은 강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실상은 능력 있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석에 앉기 위하여 마음은 상석인데 말석을 자처하는 겸손 아닌 겸손은 아닌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미련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석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갈 길이 멉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면 좋겠는데 이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아브라함은 굉장한 걸 경험합니다. 한쪽에서는 뭐였냐면 드디어 복의 근원이 된 자처럼 보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까지 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뭐냐면 하나님 도저히 죽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살아나는 원리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것이 두려운 아브라함을 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못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두려움 앞에 아브라함은 그저 무력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무력해서 비천해 보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주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넘어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한 발짝 더 넘어가기를 주저했던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한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그 자리까지 가면 우리도 발을 뺄 겁니다. 안 빼실 거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죠. 빼나 안 빼나. 그때까지 그런 경험을 안 해봤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 할지도 모르죠. 매일마다 부정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그 길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여 살아간 우리들의 수준, 언제쯤 이삭이 태어날는지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확인하여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반드시 가봐야지만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 많은 거죠.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더 바라보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 같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을 것처럼 그는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 불의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들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넘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넘지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이 심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믿음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며 그 길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것이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